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이름으로 수집된 잠언이 22장 6절에서 1차적으로 끝이 납니다. 6절에서 끝나고 16절에서 끝나고 22장 17절부터는 지혜자들의 잠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 25장부터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다시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잠언집 모음 사이에 지혜자들의 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끼어 있는 구조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지혜자들의 잠언을 시작하는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의 이 내용이 이집트의 아멘에모페라는 사람의 격언집과 굉장히 내용이 유사합니다. 아멘에모페의 격언집에도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든지 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교훈,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본문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또 서문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멘에모페의 격언집 서문은요, 본문 17절처럼 학생들에게 귀 기울여 경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죠. 그리고 21절처럼 그럴 때 얻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익숙한 교훈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종주권 조약을 가져오셔서 그 형태를 사용하셨던과 유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일단. 그리고 두 개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더욱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은 원래 짐승을 둘로 가른 다음에 그 사이를 약소국의 왕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약을 깨트리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종주권 조약의 방식을 가져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원래는 누가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 둘 사이를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시죠. 자,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조약의 방식을 가져왔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써 그 언약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이 언약이 깨지면 내 몸을 쪼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아멘에모페의 격언집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요. 똑같이 귀 기울여 경청할 것을 요구하고 그럴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될지를 이야기하지만 잠언은 나아가서 지혜의 교훈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의뢰한다라는 표현은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잠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이 잠언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시에 아주 많이 통용했던 격언집을 가지고 와서 이 지혜자들이 이 잠언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익숙하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차이점이 굉장히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진짜 이 규율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금붕어와 햄스터, 휜지와 스티로폼 컵 속의 작은 씨앗마저 모두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 중에 깜짝 놀랐네, 처음 들었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도 미안하다고 말 못할 때가 있죠. 내 것이 아닌데도 욕심 부리고 탐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금붕어도 죽고 햄스터도 죽고 무엇이나 다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죠.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못 지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교훈들도 마찬가지죠.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분노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빚 보증을 서지 말라.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자기 일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라. 여러분, 이 중에 동의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혹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되고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내 삶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2절에서 먼저 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약자들을 착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24절, 25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노를 품는 자라는 말은요, 분노가 삶의 방식인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25절 보실까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그들과 사귀는 것이 유익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임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그들과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힘있고 권력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과 멀리할 수 있는,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만이 그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도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이 구절은요, 27절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갚을 것이 없을 때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서민들은요, 대부분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잤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잔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부자가 왜 가진 전부를 다 걸 만큼 위험한 모험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 부담을 안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보증을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떤 의미이죠? 내가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8절도 보겠습니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계석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각 지파와 족속과 가족들이 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지를 나타내는 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최소한의 토지를 소유하게 하심으로써 절대적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약자들의 땅을 조금씩 탈취하였고, 결국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은 삶의 기본권마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석, 이 지계석을 옮기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이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거류하는 자로서, 동거하는 자로서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만 사실은 그 지계석을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눈앞에 유익에도 불구하고 그 지계석을 옮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같이 이 모든 구절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인격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더 많은 재물과 힘을 갖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의 실력을 키워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29절 보실까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것은 어떤 분야에서 성실하게 실력을 갈고 닦은 경험 많고 노련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장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삶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